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간의 특별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절반 3번째 날을 맞이하여 이 아침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강함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기기를 다투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으로는 전력으로 다 다름질하라.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잡고 끝까지 훈련으로 갈고 닦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은사를 사모했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단에 대한 대적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간 방향이 틀어져서 분쟁이 되게 되었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세상을 등지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이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지금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며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하는 때가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없다면 우리가 어느 성과나 성공이나 성취나 아니면 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다. 길이 없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어로 걷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할라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걷는다 라는 뜻 이외에 인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성경에는 인생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걷는 것 같은 삶을 표현해서 나그네와 같다는 표현을 하고 우리 한글로도 인생은 나그네 길 또는 강나루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길을 걷는 나그네 이렇게 박목월 시인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인생의 길을 두 번 걸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걷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한지,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인지, 이 길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게도 되고, 때로는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분명히 잡았다면 그래도 덜 혼란스럽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면 나그네의 길은 처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는 즐거운 가운데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향해 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목표를 향해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표는 그리스도요,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분명한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늘나라를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은 내가 처한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현실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업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임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위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평생을 부르심을 응답하며 나아갔습니다. 응답은 더디더라도 그 부르심을 되도록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위임받은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모두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절제를 해야 하며 방향을 잡으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진정으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러한 이 값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고 모든 힘을 쏟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배척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지만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고 박해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실제로 9장에 나와서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 또는 다른 적대자들의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였지만 그는 외부적인 박해도 피해를 갔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 또는 인정하지 않는 비판에도 그는 사도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들을 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라고 말하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희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정한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처음 가는 길이지만 막연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습니다. 그것의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위탁자의 길은 생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따르는 삶이 위탁,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은 누가 줍니까? 우승한 자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주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비유했지만 모든 운동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도를 지키고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정해진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을 이탈하면 마라톤에서는 실격이고 다른 곳에서는 불합격이 되고 아니면 반칙이 되며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힘, 자기가 노력하고 연습한 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도구, 허용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다면 그것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완주해야 결승선까지 도착하고 끝날 때까지 종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모세가 인도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옳은 길입니다. 그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막에서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아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세상은 길이 있어서 길을 가지만 사막은 길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가다가는 동서남북을 잃어버려서 길을 헤매서 지쳐 생존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나침판, 북극성 이런 방향을 분명히 잡으면 어느 곳까지 가면 사막이 끝날 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장래를 내다볼 수 없고 때로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된 것이기에 역사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증명된 것이기에 때로는 손해와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응답하는 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삶의 또 한 가지 자세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하라, 향방을 잡음까지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다 라는 것입니다. 땀은 자신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물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피는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거룩한 액체라고 합니다. 그만큼 27절 말씀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말은 부단히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도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한 일들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은 첫 번째로는 광야에 들어가 시험 당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이것은 광야뿐만 아니라 그 삶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받아들였고 인내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는 멸시천대를 견뎌냈고 조롱과 비난을 견뎌냈습니다. 매질과 머리에 가시관을 견뎌냈습니다. 지옥과 부끄러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만히 계시기만 하였습니다. 너무 무력해 보였지만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실패자로 보였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고 받아들이고 완성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견디실 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의 잔,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병원에서 할 수 있거든이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것을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로 변화했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두 가지,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기적을 일으켜서 극복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면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서 끝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문을 열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살아서 생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나안 땅의 삶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을 분명히 잡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 수용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으면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인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그리고 수용하고 내면적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일에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또 에스더 양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 온 목사님들, 온 가족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박수자 원사님, 이현옥 집사님, 모든 연약한 이들 최시양 원사님, 윤정자 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